네, 오늘 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목이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새벽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작년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 예배는 서론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8절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니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조금 너그러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8절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를 이제 일반적으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일반적으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이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고요.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책이긴 한데 성격상 목회 서신 혹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목회에 관한 내용을 쓴 편지로 분류가 되는 편입니다.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는 이제 기록 연대가 주후 이제 61년에서 63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67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1차로 투옥되었던 61년에서 63년에 이제 이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옥중 서신이 기록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8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실 이 시기에는 가택에 이제 연금이 되어 있던 시기긴 했습니다. 뭐 외출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63년에 당시 황제, 이제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가이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였던 네로 앞에 이제 서게 되고 아마도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뭐 황제였던 네로에게 복음을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런 황제 앞에 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실 이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록된 서신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시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AD 67년 주후 67년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사실 조금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보면 주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리더로 사실 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과 또 수도 로마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황제였던 네로는 사실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였고요. 특히 이 시대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전에 로마는 사실 500년 이상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 로마 제국, 특히 수도 로마에서는 다른 나라의 대제국들,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페르시아 혹은 중국과 같이 황제를 절대자로 여기는 전통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제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로마에 살고 있던 시민들은 그 500년 이상 공화정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화정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로서의 황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실 전제정이 된 것은 네로 황제 이후에 약 200년 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 내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황제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강하게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중동 지방에 있었던 여러 제국의 전통이었던 전제정을 도입을 하면서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전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기에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그러한 강력한 물론 황제로서의 권력은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정으로서의 강력한 황제의 전통은 사실은 없었던 시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수백 년 동안 로마 공화정과 제국의 심장과도 같았던 수도 로마.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자신들의 분신이고 심장과도 같았던 곳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사실 수도 로마는 알파와 오메가였던 제2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 이름이 로마였고 자신들도 로마인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심장과도 같았던 곳이 이제 대화재로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전제정의 전통, 즉 황제가 엄청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황제가 절대 권력자라는 공감대도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공유되고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공화정의 전통과 추억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여서 황제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분노한 수도 로마의 시민들에게 황제가 맞아 죽거나
심한 봉변을 당한다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는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은 물론 나중에 순교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들에게 수백 년간의 고도, 수도이자 분신이자 정체성과 같은 곳을 방어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정신이 이상한 황제의 비난을 넘어서서 모든 로마 시민들의 비난과 모욕을 희생양이 되어서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 것보다 이건 사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로마에 있는 몇십만 명의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6절을 보시면 진짜 사도 바울이 믿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로마인들에게 로마를 홀랑 태워버린 죄인으로 몰려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리 존경했던 스승이라도 쉽사리 이렇게 감옥에 다가가기는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그 제자분들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제 공공의 표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랬었죠. 로마 시민이었고 그 당시 로마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뭐 논리학, 철학, 변증학, 뭐 법학 등 모든 것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사실 이제 저같이 역사를 취미로 공부한 사람들도 로마인들에게 로마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지는데 로마 총독도 인정할 만큼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로마가 불에 탔고 그 로마를 불태운 장본인으로 자신이 방화 법무로 몰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마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사형에 처해질 것은 사도 바울은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수도 로마의 방화범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었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담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디모데 후서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무고함을 알고서도 비난이 두려워서 뒤로 숨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좀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oly life, 즉 거룩한 삶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소명이든 거룩한 삶이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작년 한 해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다가온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근거에서 볼 때 거룩한 삶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며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과연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 대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온 세상이 비난해도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지금 지금은 아니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처럼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베이스 아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 대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에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온 세계가 우리를 비난해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굳건해질 때 온 세계가 비난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사실 이제 10절 말씀만 딱 읽게 되면 약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과연 어떤 것이 나타났을까? 사실 이제 이거 구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조금 참고해 보면요. 오늘 영어 성경을 조금 많이 참고해 봅니다. 네. 은혜가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나타날 것일까요?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제 바로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분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 혹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바로 사탄입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듯 삶과 죽음 또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결코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생과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여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 사실 안에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넉넉하게 고난을 받고 승리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포자와 사도 그리고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함께 넉넉히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방향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단순히 교회당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 세계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며 또 그 사실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느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명과 생명과의 관계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며 또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이전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모든 로마인들의 수도 로마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정말로 성경의 복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소명임을 우리가 진실로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삶으로 그리고 능력과 믿음과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고 또 그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에 순종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2023년 한 해 지역과 또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되어져 가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신 의미와 목적이 더욱더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 의미가 더욱더 다가올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를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로 불러주신 귀한 우리의 부르심을 더욱더 누리며 그 부르심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2023년 한 해에도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이 말씀 사경회 신년 말씀 사경회 마지막 날인데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더욱더 확증될 수 있는 말씀 사경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새벽 예배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